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은 자꾸 죄에 대한 회개만 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고 자기 죄만을 이렇게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것도 회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시고 그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통치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죄로 말미암은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인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눈에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립니다. 그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소식이 아닌데 우리는 내가 듣고 있으니 다 들려지는 소식이라고 해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주시고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피값을 주고 살았다면 우리도 그와 함께 죽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죽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지 않고는 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음은 그냥 개죽음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고 좀 꼴값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먼저 우리 안에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마땅히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 문제만 급급합니다. 내게 속한 문제,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고난이 있어요. 내게 찾아온 문제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주려는 귀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삶이 너무 망가지고 힘들어서 앞으로 살 길도 막막하고 몸도 약하고 제가 어찌 살아야 되나, 그런 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지만 결국 제가 20살 때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제가 너무 기억나는 날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 성경 공부를 다 하고 났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이 생각나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말이 딱 귀에 딱 꽂히더니 그렇지, 난 공고한 자지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줘?
이 말씀만 제 마음에 꽂혀서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는 이 말씀이 제게 되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내 안에서 더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공고한 자라는 생각밖에는 더 하지 못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 거는 뭐였냐면, 내가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는 자, 결혼이라는 중요한 문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택하고요.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의 선택에 너가 뭘 선택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나중에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를 제자로 택하여 불러주셨고, 그 모든 헛발질 하는 저에게도 주님께서는 택하여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많은 오류를 범한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벗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려는 이 십자가 복음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는 많은 헛발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는 정말 너무 귀하게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저한테 꽂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라고?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살아? 이 마음은 괴롭고 공고한 자인데 이런 나에게 어떻게 천국을 살란 말인가?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제가 딱 한 가지 지금 생각해도 잘한 거는 정말 십자가에서 많은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십자가의 씨름을 계속했어요. 그러고 나서 얻은 결론은 이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였어요. 십자가 기도를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정말 하나님은 어찌 되신 분인가, 어찌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죽어서 내 고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서 이미지만을 두고 제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하고 보둥보둥하고 발버둥 치는 저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한다는 게 너무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일자 무식한 자도 예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아주 어린 꼬마도 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어린아이든 일자 무식한 사람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기쁨 긍미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들었던 아이 중에 4살짜리 우리 꼬마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어요. 갑자기 애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이 아이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무슨 병에 걸렸는지. 차라리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병을 치료하면 되거든요. 차라리 암이라면 좋겠대요. 근데 변명이 없는 거야. 변명이 없이 애가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만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기 전에 얘가 병원에 있으면서 이 아이가 병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옆에 그 자기 병동 옆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소리를 듣더니 이 아이가 반응을 합니다. 엄마, 나 저 목사님 불러서 저 말씀을 나도 듣게 해줘. 4살짜리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서 이 아이한테 그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하루 종일 그 목사님이 와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의 그 예배를 그 병실에서 듣고 이 아이가 죽었답니다.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죽을 때 엄마가 옆에 있는데 아이가 엄마, 내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보여. 그러니 엄마도 이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에 와. 그러고 아이가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죠. 한 달 만에 아이가 죽고 또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까지 오라고 자기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불교 다니는 엄마지만 아이를 위해서 한 달 만에 슬픔을 어느 정도 하고 한 달 만에 교회를 갔대요.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믿어주지도 않고 불교 다니다 생짜로 교회를 왔으니 하나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분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소리가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에 이렇게 확 꽂히면서 그래 내가 지금은 보여지는 거 없어 들려지는 거 없어 근데 나 이 믿으면서 우리 그 아이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이 오더래요. 그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교회까지는 왔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뭐가 안 오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안 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형제님을 만났어요. 50대 형제님이셨는데 그분이 마음에 고통의 짐이 너무 많으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이제 상담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말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시냐고, 왜 그렇게 염려가 되냐고. 근데 얼굴이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써져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데요. 계속 염려되고 걱정된대요. 뭐가 염려되냐, 뭐가 걱정되냐도 이제는 없대요. 계속 근심된 마음, 염려된 마음이 자기를 사로잡힌대요. 근데 겨우 자기가 숨 쉴 수 있는 구석은 예배 드릴 때문이에요. 예배만 드리면 그때는 살아난대요. 그래도 뭐 걱정도 없어지고 마음이 살아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계속 근심이 몰려오고 걱정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당신은 교회에서 살면 되지 않냐, 왜 교회에서 살지 않으냐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차라리 근심과 걱정을 싸매고 살고 싶지 교회에서 자신을 드리면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께 얘기했어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이 뭐 그렇게 좋은 시간이냐, 좋은 시간 없지 않냐. 그냥 이렇게 주님의 공동체에 와서 함께 살자. 우리 공동체에 와라. 우리 공동체는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다. 그리고 함께 살면 주님이 우리를 다뤄주시고 정말 천국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보자요. 그분이 오시면 환영해 주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진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진이는 누구냐면은 19살 때부터 눈이 안 보여서 그 친구를 19살 때 만났는데 지금 이제 24살이 된 아주 청년이에요. 잘 컸어요. 생긴 것도 잘생기고 건장합니다, 아이가. 그리고 너무너무 씩씩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아이가. 아주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처음에 이제 만나서 저희가 같이 기도를 했고, 그럴 때 그 친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뭔가 들려지는 소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지난주에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첫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냐고 했는데 꿈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왔다 얘기한 그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이 특별함이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오실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좀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제인데 그때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왔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북한에서 탈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살게 됐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짝사랑하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 친구의 동생이래요. 근데 자기는 그 친구, 그 남자에 대한 이성적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대요. 그런데 이 남자애가 너무 자기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거절을 했는데 이 남자가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거절했다고. 그런데 그걸 동네 사람이 다 알고는 이 친구를 거절한 이 친구를 감옥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북한은 또 그런 게 또 감옥에 가는 일이 되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어쩔 수 없이 북한에서 탈출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탈출을 했는데 탈출을 해서 어디를 갔는데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은 한족 그 어머니가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뭐랄까 몸을 숨겼대요. 근데 거기서 3번이나 잡혀갔대요. 3번이나 이 여자가 거기서 북한의 사람들한테 의해서 3번이나 다시 북한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탈북을 한번 하고 나서 북한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더 고통스러운 삶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북한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붙잡혀 갔다가 북송되어서 갔다가 다시 탈출을 해서 그 자리에 오고 다시 탈출해서 그 자리에 오는데 그 자리로 오는 이유가 거기 계신 그 어머니가 자기한테 너무 따뜻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따뜻하게 해주는데 그분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눈이 안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한쪽 그 집은 아들, 딸들이 5명 있는데 5명이 다 19살만 되면은 눈이 안 보이는 그런 뭐랄까요 유전병이 걸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유전병으로 인해서 이제 그 누나는 자살도 하고 또 이 사람도 유전병이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자기도. 그래서 죽으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일부러 사고를 내서 죽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살았는데 이 여자가 북한에서 탈북해서 그 집에 살게 되면서 이 남자랑 서로 결혼을 하게 된 거래요.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데 그 남자가 이제 자기 인생이 너무 기구하잖아요. 자기 인생이.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성경에는 소경이 눈을 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너가 가서 저기 성경 공부하는 어디가 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니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배워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성경 공부를 배워서 자기 남편한테 성경 공부를 해줬대요.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이 남자가 오히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여자보다. 이 여자가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이 남편이 더 잘 살아나고 오히려 영이 깨어나고 그리고 되게 뭐랄까 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보냈나 봐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이 사람으로 인해 이제 너가 신학교를 가라. 너가 신학교를 가서 너가 전도사가 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오히려 남편이 이제 지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또 잘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 삶이 어렵대요. 그런데 이 눈이 안 보이는 이 남편이 세상에 그 옆에 강인지 뭐 그런 바다가 호수래요.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 여자를 위해서 신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남편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여자가 신학교도 나오게 됐고 또 무사히 가족이 탈출해서 그 사이에 이제 아이도 생겨서 탈출을 해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이 남자의 눈이 떠졌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 와이프의 얼굴을 보고 또 이 아들의 얼굴을 딸의 얼굴을 보게 돼서 엄청 기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진이도 너도 시간이 지나면 너의 눈도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벌써 그것이 5년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래도 그 사이에 유럽도 혼자 다녀올 정도로 굉장히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친구예요. 굉장히 강인한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아직 젊고 어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친구가 채워질 수 있겠어요? 아직 그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는 게 리더십 마인드고 뭐라죠? 랜드마크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을 정말 살아보고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끼치고 싶어요. 그런 욕심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요. 공부도 많하고 영어도 잘하고 친구가 꽤 잘 자라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딱 하나 못하는 게 뭐냐면 난 그 세상의 것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택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요. 그 계산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함께 이제 제가 그 성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진아, 너 이렇게 보니까 너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들어와야 될 것 같다. 그럼 우리 같이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성경 공부만 하자. 나랑 함께 마가복음이 제일 짧더라.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안 되니 16장을 너와 함께 매주 한 번씩 이 성경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떻겠니? 그 대신 하나님의 법으로만 하자. 세상의 법으로 하지 말고 그걸 너가 선택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지난주에 그러고 나왔는데 그때 그 친구가 성경 공부는 하는데 다른 거를 버리고 싶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겠지 하고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성경 공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셋이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랑 서로 셋이서 같이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글쎄 성경 공부를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향기가 이렇게 바람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가 장미꽃 향수 향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같이 셋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놀라워가지고 근데 이제 나만 맡은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셋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그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진이가 이제 성경 공부 한 장을 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꽤 시간이 길더라고요.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향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우리 원정 씨한테 얘기했더니 원정 씨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옛날에 셋이 만났을 때 나 그 향기 맡았다고. 그 향기 뭔지 안다고 이러면서 그 향기가 꼭 이렇게 생긴 것 같이 이렇게 코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바람을 타고 들어온다는데 정확한 표현이에요. 진짜 바람을 타고 이렇게 코에 이렇게 쓱 지나가요. 그런데 그날도 그렇게 향기가 몇 번 나는데 마가복음을 다 끝낸 다음에 성진이한테 성진아 너가 오늘 배운 거를 너의 언어로 한번 말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배운 거를 잘 귀담아 들어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성경도 읽을 수도 없죠. 글도 읽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잘 듣더니 저한테 제가 얘기한 거를 요점을 정리를 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얘기할 때 또 그 향기가 엄청 진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셋이서 거기서 밥을 먹었거든요. 같이 밥을 먹을 땐 그런 향기가 하나도 안 나는데 세상에 성경 공부하는데 그 향기가 너무너무 나니까 이 엄마도 갑자기 살아나고 아들도 살아나고 너무 기분 좋아진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임을 너무 축복하고 사랑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러고 나 성경 공부를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지난주에는 얘가 몸이 엄청 가벼웠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몸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진아 너 하나님한테 올인하기로 작정했니?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제가 잘했어. 근데 너 의심되지. 너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싶지. 그러니까 네 몸이 또 근심과 걱정이 쌓여서 네 몸이 좀 또 쌓였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헛웃음을 치면서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냐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알게 하는 거 놀랍지 않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래요. 그런 것처럼 성진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로만 진짜 이 성경 공부에 올인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도 보내주면서 자꾸 말씀에서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답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 아직 젊잖아요. 갈 길이 멀고 우리도 살아온 날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에 엎어지고 자빠졌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성진이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성진이는 빨리 좀 고쳐주기 원하는 마음에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라고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지금 갈릴리 해변가로 가서 시몬과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누구를 부르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불러요. 그랬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렇듯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뜻,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그 일에 열중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병 고쳐주세요. 또 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가르치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병자를 고치기만 원하는 사람들을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병만 고쳐서 나아가는 건 정말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조금 그냥 어느 정도 받은 거지만 다 주님이 주려는 걸 받은 건 아니거든요. 주님은 또 은혜 베푸시는 자이기 때문에 문제도 해결해 주시긴 해요. 근데 그 문제 해결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심어주고 우리 마음에 심어주고 우리로 더불어서 주님의 나라 사람으로 살게 하려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살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불러내어서 그들을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도 자식 키우면서 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자식 키우는 기쁨보다요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기쁨이 사실 더 커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게 아이들이 말 잘 듣고 이러면 좀 기쁘긴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제 마음도 식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내 몸을 주어서 낳은 아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저도 마음이 식어요.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상황이어도 자꾸 용서되어지고 또 사랑해지고 그냥 벽이 그냥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벽이 없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십수년을 계속해서 나는 공고한 자요.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이 말만 계속 맴돌았어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바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나에게도 그걸 요구하신다라는 그거가 직면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려는 생명은 따고 싶고 주님의 나라는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죽는 거는 영 들리지 않는 소리. 뭔 소리래요 이렇게. 그게 아무리 복음으로 들려줘도 제 귀에 들리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그거를 말씀하시는 분도 그것까지는 모르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대부분 진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이까지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전하지 않아요. 전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죽고자만 해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따라가는 자에게 제자 삼으시고 제자 삼는 자를 또 제자 삼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본분은 뭐냐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제자를 삼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의 수확을 하려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잘 되는 일에서 계속 막아주시고 안 되게 하시고 또 끊어주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는 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그냥 오늘이라도 따라가면 되는데 이것이 내 의지와 자유의지를 주님께 맡겨서 우리를 허락해요. 그래서 억지로 잡아 끌어가지 않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따라가게 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궁창이고 절벽이고 이런 곳을 그냥 선택하게 어떨 때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어야지 저 아이가 자기 끝을 보고 이제 나는 그 끝에서 안 살래요 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 언제까지 주님의 뜻을 외면하지 맙시다. 외면해봤자 우리 손해예요. 그럼 10년 걸려요. 20년 걸려요. 이 십자가 복음 들어도 30년 걸린대요. 30년 걸리는 게 이 신앙의 여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빨리 가려고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가야 정말 생명의 빛이 충만한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도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소생케 하시는 능력.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몸을 살리고 죽은 것을 살리는 거는 성령밖에 없어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찢으시며 사랑하시나이까. 주님,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